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이렇게 참 온 세상이 막 코로나 이제 막 듣기조차 징그러운 이제 이 코로나가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는지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걸 앞에 놓고 드려야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또 할 땐 해야 되니까 답답하더라도 제 소리 잘 들립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박효진 장로입니다. 썰렁했습니까? 조금 전 목사님께서 너무 수식어를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그냥 일찍 마치고 쫓아나왔습니다. 그냥 이제 뭐 이름은 그렇게 사람들이 알려졌지만은 별로 그렇게 돌아보면 제 자신도 떳떳하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고 뭐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박장로 하니까 괜히 그러지 실제로는 아무나. 제가 늘 간증하는 주제가 이제 재소자들, 교도소, 수용자들. 근데 늘 저는 그들 보면서 그들과 내가 아니 여러분과 제가 또 그들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들킨 도둑놈이고 우리는 안 들킨 도둑놈이고 딱 그 차이밖에 없지. 차라리 어떤 면으로는요, 들킨 도둑놈들이 더 순수하고 들킨 도둑놈들이 더 순진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합니다. 안 들킨 우리가 더 때로 복잡하고 교활하고 야비하고 참 그런 길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나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도 또 때를 따라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셔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이런 미천한 자리에 있는 저희들까지도 부르셔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너무 기쁜 것이 이 교회를 잘 몰라요. 이제 초청받아서 왔는데 지금 온 세상이 아까 말씀대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위축이 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때에도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제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집회를 자제하고 거의 취소하고 연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회를 열고 또 나오실 수 있는 성도들에게라도 은혜를 베푸시고 요즘은 또 인사가 좀 바뀌었어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 네, 지금 유튜브로 또 실시간으로 아니면 녹화된 것을 보시면서 은혜 받는 모든 교인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자리에서 참 용기 있게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잘 존경하는 군종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이분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분의 카톡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대문에 있는 글이 금이 짧으면 일보 전진. 좀 감동이 없습니까? 네. 금이 짧으면 일보 전진. 저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에게 허락을 받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제게도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집회를 다니고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날 동안 그렇게 많은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겹지 않습니까? 이런 묻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한 30년 가까이 사역을 했거든요. 집회는 숫자만 하더라도 거의 교회들이 한 4천 교회가 넘을 거예요. 근데 레퍼토리는 거의 같아요. 지겹지 않나 묻습니다. 아니 아무리 좋은 레코드판도 4천 번 틀어놓으면은 소리가 그래 날 거고 아마 녹음 테이프는 늘어져 가지고 소리가 안 날 거예요. 근데 전 놀라운 것이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때그때 또 감각을 달려주시고 또 만나는 성도들의 눈빛을 통해서 새로운 또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처음 했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죽는 것은이라는 좀 어두운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혹시 재수 없다 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언젠가 살다가 한 번은 죽는데 그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어두운 암흑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궤도 위에서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늘 하는 저의 주제가 사형수들입니다.
저는 서울구치소에서부터 근무를 쭉 하면서 수많은 사형수들을 또 만났고 관리해왔고 그들과 삶을 같이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눈앞에서 형장 이슬로 사라진 사형수의 숫자가 모두 29명입니다. 29명의 사형수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는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때로 그들의 손잡고 마지막 집행 직전까지 눈물로 같이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들의 그 기가 막힌 사연들을 담은 유언을 그의 제 귀에 입을 대고 은밀하게 또 들어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집행이 끝난 뒤에 그 차게 식은 시신을 품에 안고 목에 깊이 박인 그 밧줄을 풀어주면서 눈물로 그들의 시신을 수습해준, 그렇게 떠나간 이가 모두 29명입니다. 근데 그 29명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제 기록을 다 해놨거든요.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다가 이 땅을 떠난 사형수가 13명, 예수 없이 불신으로 살다가, 아니 다른 종교를 믿던 불신으로 살다가 예수 없이 죽은 이가 16명입니다. 그런데 그 13사람의 마지막 그 예수 믿는 이들의 죽음의 모습과 나머지 안 믿는 16명의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하늘과 땅보다 더 멀리 다를까요? 정말 저는요, 이 간증을 늘 하면서도 이 얘기만 하면 가슴이 막 설레입니다. 13사람의 예수 믿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지은 죄가 어찌 되었던, 그들의 신앙 상태가 평상시에 어찌 되었던, 일단 그는 뒤로 제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있던 그들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 어쩌면 그렇게 밝고 아름답고 너무나 상상하지 못할 기쁨의 은혜가 붙잡혀서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정말 은혜롭게, 누가 봐도, 예수 안 믿는 이사가 봐도 정말 좋은 데 갔다, 하늘나라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16명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하나같이 악을 쓰고 눈을 까디짓고 거품을 뽑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대소변을 쏟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요, 일단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아이고, 장로님이, 당신이 장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누가 봤나, 혼자 봐시니까 조용히 마저 기분 좋게 멋지게 얘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싸잡아서 매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게 공격하는 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저는 퇴직했다 하더라도 공직자는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이 사형장을 본 사람이 저 혼자뿐이겠습니까? 우리 교도관들 수백 명, 연인은 외부 인사들, 목사님들, 또 뭐 스님들 할 것 없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관해 왔습니다. 제 간증 테이프가, 간증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책도 출판됐죠. 다 기록됐어. 만약에 하나라도 아니고 과장했거나 보탰거나 만약에 제가 거짓말했다면요, 벌써 공격받아가지고 이 땅에 없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밤에 정말 이 깊어가는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진실된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 젊은 아이였습니다. 서울구치소 사형수 중에서 유독 젊었던 용필이라는 수용자가 있었어요. 아주 말도 안 듣고 정말 뭐 감당이 안 되는 독불장군의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막 가는 인생입니다. 복음을 전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자고 안 믿습니다. 저도 그에게 몇 번 전했죠. 예수 믿자고. 안 합니다. 필요 없대요. 그래서 야야 영필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구원
그거 배부르고 등 떠선 사람 이야기지 우리 같은 입장 돼 보셔요. 그런 말 나오는가? 야, 그러다 믿어야지. 천국 가야 되는 거 아이가? 네가 구원받아. 네가 지은 죄야 사람 많이 죽이고 너도 이 땅에서야 자용소지만 네가 이 땅을 떠나서 내세에는 다음 생에서는 네가 천국 가고 구원받아야 되겠나? 그러면요 가봤냐 묻습니다. 근데 안 가봤다 했죠. 자기도 안 가보고 뭐 그거 가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 한 번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퇴근 직전에 문득 마음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형필아, 너 예수 믿자. 너 예수 믿으면 내 친구 중에 아주 돈도 많고 믿음도 좋고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내가 너하고 자매결을 맺어줄 테니까 그러면 그분이 매주마다 오셔가지고 너 책도 사주고 돈도 넣어주고 옷도 사주고 굉장히 잘해줄 거라니까 그 말에 약간 솔깃했던지 처음으로 하는 말이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한번 고려해보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고려할 게 뭐 있냐 믿자 사나이답게 믿자니까 이제 그날 이제 퇴근 무렵에 거의 이제 알겠다고 믿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약속을 했어요. 약속하고 또 이제 애들 식으로 도장도 찍고 또 사인도 하고 또 복사해가지고 전송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요 한다면 합니다. 또 여러분 이 흉악범들일수록 우리보다도 의리가 더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은 좋은데 의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뭐 다 그런 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믿음 좋을 때야 간도 빼놓을 정도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도 조금 수 틀리면 놀렐루야 하고 그냥 백 돌아서면은 화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주 재밌는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그분의 실론입니다. 저도 그 말 참 동의합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도 의리의 가장 성화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딴 거 다 뭐 신학적인 이론 다 제쳐놓고 예수님이 나 같은 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아무리 코로나가 커도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마스크 정도는 튀어나올 정도로 아멘 하면 팍 타올라온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얘들은요, 한번 하겠다 하면 이제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날 영필이가 예수 믿겠다 약속했으니까 저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로 뛰쳐나와서 우리 교도관들 후배들하고 동료들한테 만세를 불렀죠. 야 말이야 영필이가 예수 믿기로 약속했다니까 정말이냐고 약속했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박수도 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아이고 장로님 역시 캡입니다 왕짱입니다 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깨 힘 줬죠.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 바빴어요. 바쁘고 너무 일들이 많아가지고 영필에게 빨리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 믿음의 어떤 여정을 가르치고 신앙 고백을 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미처 그걸 못하고 계속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내일 가지 다음 주에 가지 내일 가지 하다가 시간이 점점 늘어져서 그에게 한번 가보도 못하고 어느 날 밤에 10시쯤 됐는데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명령이 툭 내려왔습니다. 개봉해 보니까 용필이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 명단을 딱 보는 순간 제 머리가 삥 도는 것이요. 제일 먼저 온 자책이 큰일 났다. 어떡하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맹탕인데 완전 맹탕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날 밤에 집에 좀 늦게 가더라도 아니 차마 집에 가지 못하더라도 그날 밤에 믿겠다고 약속한 그날 밤에 끝장을 봐야지 잡았던 사람을 놓쳤지 않냐. 이 자책이 팍 들기 시작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사형 명령이 떨어진 이상 일단 그는 완전히 딱 고립돼가지고 아무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날 밤을 거의 날밤을 새다시피 했죠. 제 마음은 그냥 계속 용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사형장 문이 아침에 열렸습니다. 여러분 사형장은 이제 크기가
우리 본당 정도 규모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제 조금 더 크고 넓이도 길 조금 더 크고 이제 구조는 거의 비슷하죠. 여기 앞에 강단이 있고 여기 이제 소장이 앉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검사님들이 두 분 오셔서 입회를 하십니다. 그 오른쪽에는 서울구치소에 또 부소장과 각 과장들이 배석을 하고 또 의사가 두 분 오셔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사망이 확인을 합니다. 집행 끝난 뒤에 그래도 두 사람이 더블 체크를 합니다. 혹시 살아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앉아서 마지막 사형수들의 그 집행 직전에 그들의 종교적인 행사를 가져줍니다. 사형수는 자기가 머물러 살고 있던 감방에서부터 불려 나오지요. 불려 나와서 이 먼 복도를 거쳐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이 사형장 지하실입니다. 이 지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소장이 이제 호출하면 옆에 문이 있고 아래로 계단이 있죠. 밑에 계단에서부터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밟고 올라와 문 열고 들어와서 여기 마주 앉아서 소장과 모든 인정신문 절차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 절차가 끝나면 이제 바로 한 4, 5m 뒤쪽에 굵은 밧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게 끌려가서 목이 메이는 거예요. 목이 메이면 저 뒤에서 단추를 딱 눌러버리면 밑에 널빤지가 덜커덩 하고 열려버립니다. 뚝 떨어져 매달려 죽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많은 사형수들이 그 무서운 복도를 걸어오면서 특이하게도 거의 대다수의 사형수들이 목이 터져갖고 외쳐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목이 터져라고 전쟁이 떠나가도록 어머니, 어머니, 엄마, 엄마 그렇게 엄마를 부르고 끌려와서 목에 매여 죽기도 하고 또 걸음 자체가 그래요. 한 걸음, 두 걸음 떼는 것이 죽음을 향한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옳게 걷지를 못하잖아요. 두려우니까, 겁나니까 애기들 걸음처럼 짜박, 짜박, 보폭을 이렇게 짜박. 이렇게 그것도 점점 걸으니까 이제 사형장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얼마나 겁이 나요. 그러면 아무도 몰래 살짝 자기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벗어서 뒤로 푹 벗어 던집니다. 저 뒤에. 그 교도관들에게 그래요. 교도관님, 저 신발 벗겨졌습니다. 그러면 돌아서서 자기가 일부러 벗은 신발을 신으러 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가서 신발 그 신고 오는 그 시간만큼 거꾸로 갔다가 오는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살아 숨 쉬어 보겠다는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이라. 저는 그날 그 사형수를 데리고 오는 일을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이제 시켰습니다. 기독교 신우회 회원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기독교 교도관들을 불러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형수들 데리고 올 때 절대 저승사자같이 끌고 오지 마세요. 오늘은 저들과 같이 걸어오면서 한 발짝 두 발짝 같이 걸어오고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같이 보폭을 맞춰가면서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고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주고 최후의 한순간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고 그렇게 오셔야 합니다라고 보낸 거예요. 특별히 그날 용필이 데리고 갈 때 제가 더 당부했습니다. 집사님들 알다시피 용필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맹탕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다못해 오다가 끌고 앉아가지고 사형이라도 일단 가르쳐주든지 안 되면 간단히 예수 십자가라도 좀 가르쳐주든지 어떻게 좀 하고 그래 오셔야 됩니다. 용필이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또 제 위치는 어디냐면 소장과 사형수 사이 바로 요 사이 여기가 제 자리예요. 그때 제가 서울구치소 이제 그 보안을 담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상황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제 눈이 계속 전문만 향하고 있어요. 저리 올라올 텐데 이제 우리 용필이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주님 용필이는 아직 맹탕입니다. 그러나 저하고 예수 믿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하나만 가지고라도 어떻게 좀 마지막 커트라인이라도 좀 안 걸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막 그냥 마음까지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났을까? 밑에 지하실 문이 촥당 하고 열립니다.
그리고 저벅 이제 교도관들과 용필이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밑에서부터. 드디어 들어왔구나. 이제 어떡하나 보고 있습니다. 처벅 올라오는데 문이 열리고 들어왔어요. 보는 순간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온몸이 송장처럼 축 처져가지고 입이 돌아가, 와사증 걸린 사람처럼 안면 근육이 해체돼 버렸어. 입이 돌아가 침을 칠칠 흘리면서 눈은 완전히 흰자위밖에 없어. 완전히 이거는 폐인이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제 가슴에 망치가 빵 때립니다. 역시 그랬구나. 큰일 났다. 어떡하냐.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장이 먼저 인정신문을 해야 됩니다. 이름과 나이와 생년일과 주소를 묻고 대답하는 본인 확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인정신문을 받지를 못해요. 이미 혼이 떠가지고 눈은 돌아갔죠. 침은 흘리죠. 얼굴은 돌아갔죠. 축 송장처럼 쳐져가지고 넋을 녹아내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을 못하니까 소장이 한참 보고 있다가 옆에 검사님들하고 몇 마디 얘기 나누지만은 소장 직권으로 명령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도저히 절차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그냥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집행명이 떨어집니다. 제가 옆에 섰다가 소장님, 그래도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시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요. 소장이 저를 보더만은 이 상태로 예배가 되겠냐? 이러 물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해야지요. 예배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치 목사님께 예배를 부탁하려고 봤는데 목사님이 무슨 급한 일이 계셨더니 그 당시에 어떻게 자리를 비우고 안 계셨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저라도 이제 옆에 앉았습니다. 용필 옆에 털썩주저 앉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폈죠. 그 뭐 생각하니까 얼른 그 말씀이 뭐 그것뿐이 생각 안 나. 요한복음 1장 12절 늘 잘 아는 말씀. 얼른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펴가지고 용필아 요거 성경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 한번 읽어봐 라고 이제 이렇게 손을 짚어줬습니다. 제 말을 알아는 들었어요. 듣고는 이제 그걸 읽으려고 시도하는데 여러분요, 읽질 못해요. 땡겼다가 놓았다가 가까이 왔다가 그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지금 극심한 공포에 지금 시달려 있으니까 이미 제가 생각해도 자율신경 체제가 해체돼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선이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읽으려고 몇 번을 노력을 해도 땡겨봐도 바꿔도 안 되니까 자기도 답답하지요. 이 성경을 땅바닥에 툭 던져버립니다. 이 성경이 땅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제게는요, 그의 모든 육신과 영혼이 지옥 바닥에 철바닥 떨어지는 그 소리하고 똑같이 들리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또 들었습니다. 들고 제가 이제 그를 안고 그의 귀에다 대고 제가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제 입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리고 그의 얼굴을 봤네요. 눈썹도 하나 미동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채로 있습니다.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끌어안고 그의 귀에 대고 한층 높은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악을 써서 외쳤습니다. 또 봤어요. 여전히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막다른 골목이라 제 목이 터져라, 그의 귀청이 떨어져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악을 써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악을 썼습니다. 혹시나 이 고함 소리가 그 귀로 들어가 그의 몸과 영을 맴돌다가 어쩌면 구원받을 만한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과 부딪혀서라도 마지막 눈 좀 떴으면 싶은 처절한 몸부림이죠.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에요. 넋을 놓아녔습니다. 소장이 이제 거부란 듯이 안 된다고, 집행하라고. 집행하는 교도관들에게 집행하라고 명이 떨어졌습니다. 두세 명이 와가지고는 그의 팔을 양쪽에서 움켜잡고는 뒷걸음질로 끌고 갑니다. 밧줄 밑으로 질질질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순간요, 그의 얼굴이, 여러분 옛날에 엑소시스트 영화 본 적 있죠? 그 영화 장면이 똑같습니다. 그의 얼굴이 고무처럼 늘어져가지고 이 순간 흐물흐물 그냥
그걸 보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벼락끝이 꽝 하는 것이요, 지옥이다. 저거 지옥이다. 100% 지옥이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지옥이다, 지옥이다 싶은데 그 순간입니다. 그 다른 쪽에서부터 뭐가 팍 치듯이 내 속에서 느껴져요. 꽝 치듯이, 야 이 바보야, 이 미친놈아, 이 미친놈아 바보야, 그날 네가 끝장을 내서야지. 봐라, 뺏겼잖아. 지옥에 뺏기잖아. 지옥에 그날 잡았다가 왜 뺏겼냐 그러면서 내 속으로 저도 모르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얼마나 네가 말했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한 영혼을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그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미친 듯이 뛰어버렸어요. 그냥 툭툭툭 뛰어간 거예요. 밧줄 밑에까지. 이미 밧줄 밑에까지 다 도착한 그를 제 손으로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안고 옆에 있는 교도관들에게 이 손 놔라, 네 손 놔라, 풀어라, 손 놔라 그러고 그를 안고 빙글 돌아섰네요. 소장님이 놀래가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눈이 부딪혔습니다. 제가 부탁을 합니다. 소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조금만 됩니다. 소장님, 예? 조금만요? 조금만 더 주십시오.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예? 아니면 애원이었죠, 뭐. 한참 저를 보더니만은 그러라고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다시 데리고 이 자리에 앉혔는데 이미 아까 끌려가며 오며 그나마 남아있던 혼이 다 떠버렸어요. 완전히 연체동물처럼 축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몇몇 교도관 집사님들에게 눈빛으로 얘기합니다. 기도하자. 마지막까지 기도해주고 보내자. 마지막까지 기도해주고 보내야지. 이대로 보낼 수가 없다. 기도하자. 이 말과 함께 서너 명의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오르륵 그냥 용필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허리를 붙들고 울부짖는 교도관, 그의 발을 흔들면서 고함을 지르는 교도관, 그의 팔을 잡고 용필아 정신 차리라 애원하는 교도관들, 너댓 명이서 그냥,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악을 쓰는 그냥 악다군입니다. 저도 그의 머리를 제 가슴에 안았습니다. 딱 앉자마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제 또 잡았다. 뺏겼다가 또 잡았다. 이제 우리 거다. 이제 내 거다. 용필이 다시는 안 놔준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할 때까지 죽어도 안 놔줄 기다. 용필이 우리 거다. 막 그런 욕심이 많은데 그는 제 욕심이시요. 그러나 현실은 곧 그 죽음 앞에 내어줘야 됩니다. 곧 저 밧줄 밑으로 그의 육신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라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어. 저는 제대로 악을 써서 용필아, 어떤 집사님은 용필아 정신 주여 뭐 그 짧은 5분 10분 동안에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용필을 부르짖고 완전 한 무더기 그냥 비명소리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어느 누구도, 여기 있는 상관들 어느 누구도 그만이라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 영권으로 역사할 줄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좀 저희 생각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이제 저희들 지쳤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울부짖어 목을 토하듯 외치는 그 기도 소리가 창자가 아플 정도로, 목도 쉴 정도로 이제 지쳐버렸죠. 그런데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게 죽은 듯이, 아니 해삼 죽은 것처럼 축 늘어졌던 용필이가 꿈틀꿈틀 그들 몸을 움직입니다. 몸을 움직여. 저희들 놀래가지고 이제 지치기도 했지만 이제 놀래가 놓고 전부 이제 약간 반걸음씩 떨어져서 그를 봅니다. 잊을 수 없는 이제 모상이 벌어집니다. 용필이가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일어나더라고요. 아직까지 눈을 감은 채로 일어나서 손을 딱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두 손을 딱 이렇게 반쯤 들고는 고개를 딱 젖히고 첫 마디가 주여 주여 두 마디를 부릅니다. 제 마음은요 50대 50입니다. 50%는 아이고 하나님 일이 웬일입니까? 할렐루야인데 나머지 50%는 용필이 드디어 맛이 갔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극심한 공포로 의식도 없고
완전히 거의 멘붕된 상태에서 우리 집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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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주여에 그냥 도취가 돼가지고 그냥 따라서 미친 듯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짧은 순간에. 그런데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입니다. 주여 주여 두 번을 부르던 그가 갑자기 손을 밑으로 쫙 위로 뻗쳐 올립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젖힙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퍽퍽 쏟아지면서 외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영화에도 찾아보기, 연극도에서도 보기 힘든 이런 대역전 드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죽음에 두려워서 얼굴이 돌아가 눈이 그냥 뒤집혀져 질질 끌려가 의식불명인 그가 지금 이 손을 내쳐들고 뜨거운 눈물을 콸콸 쏟으면서 몇 번을 두고 외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충격으로 그걸 보고 있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외치는 그가 조금 이제 절제가 되나 봐요. 눈물. I don't blame you for living with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with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with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문을 닫고 고개를 딱 들었습니다. 주여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밝습니까? 아멘. 어쩌면 그렇게 이쁩니까? 할렐루야. 처참하게 일그러졌던 그 모습 어디 간지 없고, 두려움 때문에 눈이 까디펴져 얼굴이 돌아가 침을 질질 흘리는 그 얼굴 어디 간지 없고, 너무나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와 그때부터 옆에 있는 교도관들에게 인사합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주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이요 놀래가지고 이 상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영필이가 소장과 눈이 부딪혔어요. 소장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앞에서 영필이가 인사를 꼭 합니다. 이 소장님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던지 세상에 사형수 인사 받는데요, 벌떡 일어나가 엉덩이를 쳐들고 인사를 받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소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부디 승진하셔서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인사 또 합니다. 소장이 두 번째 인사 받다가 결국은 오열이 터져요. 손수건에 얼굴을 파묻고 끌끌 울기 시작합니다. 단상에 있는 검사님들도 울고 계시고,
의사들도 울고 계시고 성직자들도 울고 계시고 온 단상과 단어가 눈물바다입니다. 결국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용필이도 결국 이제 죽음에 넘어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밧줄 밑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저랑 같이 앞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랬죠. 용필아, 멋있다. 너 참 멋있다. 너도 멋있고 하나님도 멋있고 너무 멋지다. 야, 그래, 네 먼저 가라. 우리 곧 따라갈 거다. 멀잖아. 또 만날 거다. 거기서 만나자. 먼저 가라. 그래 하고 둘이 이제 하직 인사합니다. 예, 하는데 갑자기 그때예요. 여러분들요, 내 생애 처음입니다. 그의 손을 통하여 100만 볼트가 넘는 강력한 전류가 막 제 몸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100만 볼트가 넘는 강한 전류 같은 것이 막 들어오는데요, 얼굴을 봤어요. 그의 얼굴에, 그의 온몸에 성령께서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지, 그의 온몸이 그 떨림이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제게 전달되는 거죠. 부러워요. 막 얼굴은요, 누가 건들기만 펑 터질 정도로 충만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 은혜의 충만이 얼마나 컸던지 감당이 안 돼. 그가 또 손을 쳐듭니다. 그리고 또 울기 시작합니다. 또 외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몇 번을 두고 주여 주여 외치다가 제가 볼 때도요, 그 은혜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한계를 넘은 것 같아요. 주여 주여, 그 기쁨이 넘쳐 갑자기 그가 몸을 덩실 틀더니만은 춤을 춥니다. 덩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덩실, 그가 찬양하면서 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춤사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교도관 집사님들과 저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르르 몰려나가 그 밧줄 밑에서, 죽음의 사형장 밧줄 밑에서 사형수와 교도관들이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춤사위가 벌어졌습니다.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 무서운 사형장의 이 사형장 밧줄 밑에서 죽음을 이긴 자들의 찬양이,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의 찬양이, 춤사위가 상장을 압도해버리고 죽음의 모간지를 밟아버리고 사마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그렇게 찬양이 끝나고 결국 그도 밧줄 밑으로 가 목에 밧줄이 걸리우고 얼굴 두건 덮어 씌우고 꽁꽁 묶여 이제 집행이 시작합니다. 그 집행이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그는 찬양하다가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선상간에 덜커덩 하고 떨어져 이 땅을 떠나갑니다. 막 흔들리는 밧줄을 그 손으로 잡아주면서 제가 대답은 들을 수가 없겠지만은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용필아, 용필아, 먼저 가. 우리 곧 갈 거야. 한 번 죽는 거 다 정해져 있지만 너가 먼저 갔지만 다 갈 거야. 거기서 만나자. 저는 지금도 좀 궁금해요. 우리 용필이는요, 찬송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생판 몰라. 근데 그가 그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어쩌면 그렇게 음정박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그 찬양을 그렇게 불렀을까? 전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볼 게 예수님이고 그 다음 만날 게 용필입니다.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 그날 어떻게 그걸 불렀냐? 누가 가르쳐줬냐? 성령이 네 입에 넣어줬냐? 참 궁금. 혹시 저보다 먼저 가는 분 계시면 꼭 알아봐 주세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전해야 된다. 이거 전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알아야 된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저 몇 개 그거 가지고 살 때가 아니다. 지금 뭐 세상 돌아가는 형편 이거 보고 살 때가 아니다. 지금 그 너머에 있는 죽음을 향한 우리 긴 여정, 그 가운데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용필이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것도 물론 다행이지만
이제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기나긴 남아있는 세월 동안 이제 좀 더 믿음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정진애가 예배의 완성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며 언젠가 주님 만날 그날 저 한 번 죽는 것, 저것이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담고 남은 생에 다는 그날까지 귀한 목사님과 함께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걷는 걸음걸마다 승리의 노래가 빗발치듯 울려 퍼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 한 번 죽는 것 다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 없는 사람들은 비참한 지옥의 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용필이처럼 빛나는 천국의 기름을 다시 한번 짧은 간증을 통해서도 가슴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저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행진곡을 울려 퍼지면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이 길을 걷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 영광하겠습니다. 할렐루야.